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2절,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며 예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리라.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이끌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친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각자 수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만 모이는 곳을 가려면 시장 가면 돼요. 시장. 저는 고향이 전남 한평인데 그 시골에 2만 명인가 3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인데도 5일장 곳곳에서 그 한평장으로 곡식을 사러 온다고 그래요. 발 디딜 틈이 없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모란시장을 가보면 진짜로 미어 터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도 제가 이 근래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사람만 모이는 그냥 우우 왔다가 와 가면 그냥 경주장, 경기장, 그냥 시장, 극장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오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모임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정성을 보일 때,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 기쁨, 은혜를 우리에게 아구까지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겨우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겨울이지만 하도 겨울 같지 않아서 따뜻해 가지고 솔직히 체감은 느끼지 못하죠. 다른 겨울인데. 그러나 어제하고 그제 오늘 한 2, 3일 동안 강력한 추위를 통해서 또 눈까지 이렇게 내린 것을 보면서 아, 겨울이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이제 눈도 내리네. 뭐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삶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 미래가 복잡하신 분들은 이런 날씨가 더 추워요. 반갑지가 않아. 특히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신 분들은 날씨 기후변화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 무거운 걸음으로 오셨고 힘든 마음으로 오셨고 남에게 들키기 싫고 들추기 싫으니까 그러지 다 근심 걱정 염려로 오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요즘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째려봐요.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마음껏 축복합시다.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안 하신 분들 2명 계세요. 2명 다시. 그리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는 뭐 인상을 쓰고 막 하고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머리 떠서 민망하잖아요. 자, 앞뒤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당당하세요. 네, 다시요. 우리 좌우로.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당당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좌우로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너는 아름다워라. 자, 우리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요. 제가 요즘 누군가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때 지금 카나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 와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줬어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했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그를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왕성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여러분 인생이 살지는 모르지만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출입한 것이 신나고 재밌고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하고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매년 이쯤 되면 매년 이 기간이 되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자선남비, 구세군 자선남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쳐다봐달라고 바쁜 발걸음이지만 잠깐 멈춰달라고 종을 쳐요. 한 손에 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외쳐요.
불의이웃을 도웁시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돈 단위가 커졌지만은 제가 학생 때는 100원, 10원, 500원, 진짜 큰 돈은 1000원 이렇게 모아지면 항상 구세군은 올해 수입을 발표를 해요. 발표. 근데 그것이 몇십억씩 나갔어요.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나오는데, 그럼 구세군이라는 데가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총의 이름이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저 군복 입었죠? 군인들은 쉽게 말하면 군인, 그 구세군은 목회자들을 군대 용어를 써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이 자선 냄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 이유가 총 수익과 총 지출 그대로 깨끗하게 털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 버립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죠. 뭐 우리 교회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멋있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간에 간혹 이렇게 몇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당신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신들도 어렵고 살기가 빠듯하지만 당신들이 낸 단돈 5,000원, 10,000원, 20,000원이 한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종소리거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청년들이 구세군 남비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수금을 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그 추운데 청년들이 막 들고, 우리 허은진이는 계좌도 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한 10대 명이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2만 원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팔쩍팔쩍 뛰더라고. 그게 뭔가 하고 저에게 결제를 받았는데, 파출소, 강주 시내 파출소가 많이 있잖아요. 성탄절 이브날 파출소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사랑의 박스를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들 힘만 약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해서 저도 10만 원 뺏겠어요. 좀 이럴 때는 웃어줘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10만 원 주면서 응원해줬어요. 또 여러분들 내기 싫었어요. 뒷문으로 또 나가지 마시고 안 내도 돼요. 격려해주고 잘한다.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다. 그래 응원할게. 말이라도 해주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배고픈 서러움, 그 애롭고 고독한 그런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자선남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종종 이런 글이 뜹니다. 일가족 사망. 뭐지 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들어간 흔적도 없다. 누가 뭐 한 것도 없다. 그런데 가난해서, 배고파서, 삶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길거리 한번 나가보면, 지하철을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명을 끊어버릴까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애화를 들고 많은 비유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애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믿음 좋다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들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 이야기 좀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났다. 근데 이 강도 이놈들이 그냥 돈만 뺏어가면 좋겠는데 옷을 다 벗겨서 그 옷까지 가져갔나 보다. 그냥 가면 좋겠는데 곧 죽을 만큼 아예 죽음 직전까지 때리고 도둑들은 갔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이곳이 어떤 지역인가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낮에는 너무 태양빛이 강해가지고 그냥 살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그늘을 찾아서 가야 돼. 그래서 낮에 나가서 일한다 어려워. 반대로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살이 애리도록 따가워. 이해가 되셨어? 근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어떤 지금 위치예요? 옷을 다 발가 벗겼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은 낮에는 더워 죽고 저녁에는 얼어 죽는 거예요. 좀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도둑놈들이 그냥 가지 않고 거의 반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급하게 이 사람을 업고 병원에 달려가든지 아니면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당장 이 강도 만난 사람, 옷을 벗긴 채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이 사람은 거기에서 개죽음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짐승이 뭘 냄새를 잘 맡아요? 피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어디서 나와서 이 사람을 다 뜯어먹을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토록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그때 마침 등장한 이제 인물이 나와요.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제사장.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다가가서 봐. 그러면 당장 지금 살려줘야 돼, 안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좌우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건 나쁜 사람이냐? 그냥 간 이유가 있어요. 자, 2개를 띄워줬죠? 읽어봐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지금 제사장이 간 것이 그냥 나빠서 간 것이 아니고 못돼 먹어서 간 것이 아니라 법이, 규례가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내세우면서, 규례를 내세우면서, 전통을 내세우면서 나는 제사장이라 저 시신을 만지면, 저 환자를 만지면 안 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자기가 못하면 누구한테 신고라도 하고 소리라도 질러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하고 도와주세요 소리라도 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유대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옆에서 시종 드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정리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다시 말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아까 제사장과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뭐하고?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겠죠. 율법과 규례와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서 시정도는 레위인들도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업고 가서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 뻔한 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전통과 규례와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간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제사장이 죽어간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대, 야, 그 집사 장로 권사 그 믿음 좋다는 그거 있잖아, 그냥 지나갔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전하는 예수가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을까요? 아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다 은혜가 돼요 그냥?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은, 교회를 향한 반응은,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집례하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반응은 어떠할까?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해석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2023년 연말을 앞에 두고 있고 2024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자, 멀리 가지 마요. 여러분 집에서만 놀아봐요. 여러분 집이 다 부모가 예수 믿고 부부가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혼자 예수 믿는다든지, 부모는 안 믿는데 자녀만 믿는다든지,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 집들 종종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사는 시간보다 집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는 시간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여러분 직장에 가도 그렇죠. 모임에 가도 그렇죠. 동호회에 가도 그렇죠. 친척집에 가도 그렇고 행사를 가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끄떡끄떡.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내가 나를 1년, 3년, 5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목사님이래, 저 사람은 장로님이래, 저 사람은 권사님이래, 저 사람은 교회를 왕성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 지 되게 오래됐대, 뭐 11조를 얼마 드린대. 자기가 말을 했든지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처가 식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집 식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봉사를 뭐 하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하고 함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놀고 있는 그 사람이, 밥 먹고 있는 그 사람이, 차 마시고 있는 그 사람이, 함께 동업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있지 교회 생활과 종교에 관심은 하나도 없다. 자, 끄떡끄떡. 몰라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암송하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시간을 계산했을 때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하루, 세상에서 있는 시간은 6일이에요. 6일. 나는 과연 제사장이네, 나는 이래봬도 레인이네, 이렇게 말해봤자 누가 한 사람이 안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어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강조했죠. 제사장도 유대인이죠. 레인이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여러분 8장에서 빌립 집사를 내가 설교를 4번인가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를 왜 하는지 내가 자세히 기가 딱지가 들도록 했어요. 그게 또 설명할 수는 없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 상종도 하지 않아, 차도 마시지 않아, 밥도 함께 먹지 않아, 너희들은 개 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상정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일 보러 가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그를 여러분 나귀에다 태우고 주막에 가서 치료를 해줘요.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없을 동안에 좀 돌봐주세요. 내가 다시 지나가는 길에 치료비를 다 드리고 수고비를 드리겠다는 꼭까지 약속을 하고 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합창을 해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착한 일을 했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36절 37절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보에 2023년도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 마음을 넣어서 여러분 주보에다 넣어드렸어.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2023년 성탄절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온라인을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정말 주께서 웃게 되고 주님을 웃으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우리 왕성교회 살기가 넉넉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물질 때문에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어렵고, 수금이 안 돼서 어렵고, 일거리가 없어서 어렵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알바를 하고, 여러분 직장을 다녀봤자 여러분 기본급밖에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그 조금 낸 돈이 모아지게 되면 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1월 셋째 주일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모든 살림살이를 오픈하고,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모든 걸 다 복사해서 여러분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다 하면서 통과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교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교회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막 우리 교회가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헌금하는 성도도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 몇 천 원, 몇만 원, 단돈 몇십만 원이 모아져서 우리가 1년에 보통 7억, 8억씩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좀 특별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3번 드리지 않고 9시하고 11번. 그러다 보니까 가게 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직장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혹시라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좀 가족들과 함께 좀 보내보자. 그래서 교회 행사 아무것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게 하신 분들에게 기회 주기 위해서 9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를 우리 온 교육부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마련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금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어렵게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구세군 남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 나온 줄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다 흘러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탄절 헌금 1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낸 것들이 모아져서 이런 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네가 속상해서 아파할 때, 네가 울고 있을 때,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부부가 때로는 사별할 수밖에 없을 때, 부부가 이혼하고 있을 때, 자식이 속썩일 때, 정말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속상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꽁꽁 잠겨놓고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너의 과연 이웃은 있더냐? 너의 친구는 있더냐? 네가 속 이야기 나오도 부끄러움이 없고, 네가 정말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니는 왕성교회, 우리 교육자들인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교회 안에 5명 중에 3명은 애롭다라고 조사가 나왔대요. 교인이 5명이 나오는데 3명이 외롭대. 이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데 외롭대. 왜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가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형제고, 교회는 부모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함께 어렵다고 기도해주고, 서로 기뻐할 때 박수 쳐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어렵다 할 때 서로 다 도와주는 것이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롭다가도, 고독하다가도, 쓸쓸하다가도,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차를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또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구나, 왕성 가족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곳은 경동노예라는 노예입니다. 우리 경동노예에 교회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임원들이 있죠. 노회장님, 부노회장님, 서기 이렇게 임원들이 8분이 계시는데, 저에게
강사를 초청했어요. 목사님 목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가서만 세미나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세미나를 제가 해드리려고 제주도를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근데 뭐 어디 가서 막 구경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올레길 같은 데 가서 좀 운동하고 좀 바다 보면서 차 마시고, 저녁에는 6시, 7시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럼 저녁부터 새벽까지 함께 목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제주도에 환상숲이라고 혹시 이런 가보셨을까?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를 우리는 곶자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곶자왈, 숲 뭐 이런 것인데요. 장로님 부부가 저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26인가 7살밖에 안 된 딸이 아빠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걸 설명하게 되어서 유명했던 그런 곳이라고 그래.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를 해설해 주시는 그 해설자가 목사님이셔요. 돈 받고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제 목회자들을 저까지 이제 9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러 다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딱 우리를 세우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천리향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먹는 건 줄 알았죠. 천리향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뭔 줄 알았다고? 먹는 과일 이야기 한 줄 알았지.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자, 꽃 이름이 뭐라고요? 천리향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은혜 받아서 설교 준비를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리향이란 말은 천리까지 꽃 향기를 뿜어낸다고 해서 천리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꽃을 그 먼 데까지 향을 뽑아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천리향은 가만히 보니까 어두운 동굴 있죠? 그냥 있다고 그려. 어두운 동굴, 거기서 자란대요. 아니면은 남들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숲속, 숲 안에 저 꽃이 자라서 피니까 나비들이, 벌들이 그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와 안 와. 안 오니까 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향을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 가? 천리까지 가면 여러분 이 후각이 발달된 벌이 너무 진하게 자기를 유혹하니까 날라서 와. 그러면은 저 천리향 나무에 딱 오잖아요. 그럼 벌이 다 앉을 수는 없잖아. 어디에 앉을까요? 가장 진하게 향을 내뿜는 그 꽃봉오리에 딱 앉은대요.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꽃, 지금 벌이 말라가지고 자기를 딱 입맞춤 해줬던 저 꽃은 그 순간 딱 움켜쥐고 향을 뿜어내지를 않아. 그러면 또 다른 벌이 오겠죠? 온다고 그려. 오겠죠? 그러면 또 가장 진한 꽃에 딱 앉아. 그러면 그 꽃이 자기는 수정을 받아서 다시 또 딱 움켜려. 그렇게 해서 연속 벌들이 날라와서 그 꽃 송이송이마다 벌이 앉아서 수정을 해. 그러면은 향이 많이 안 나온 그 꽃송이에는 벌이 앉아 안 앉아? 안 앉잖아. 잘 들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한 향을 낼 수 있는 그 꽃, 먼저 수정을 받았던 그 꽃들이 자기 향을 죽이고 딱 움켜쥐고 있어. 그러면 벌은 어디한테 가게 돼 있어? 향을 내뿜는 꽃송이한테 가게 돼 있잖아. 그래서 가장 약한 꽃송이도 그 꽃송이만 향을 뿜어내니까 벌이 어디 와서 앉아? 또 다시 해. 나 힘들어.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 못한 저 꽃도, 말을 못하는 꽃도 옆에 있는 꽃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꽃들이 벌이 날라서 수정하기를 바라서 자기의 향을 움켜쥐고 뿜어내지 않고 참아. 에? 그러면 모든 꽃송이에 지금 뭐가 앉았어? 지금 벌이 딱 앉고 나면 지금까지 웃쳤던 그 꽃향기를 팍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있잖아. 띄워줘 봐요. 읽어보시오. 시작.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잠시 자신의 능력을 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잠시 자신이 희생하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향기를 뽐내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움은 더 짙은 향기가 되어 더 멀리 향기를 냅니다. 자,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우리 왕성 가족이라는 우리 가족은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성이 달라요. 이름들이 달라요. 얼굴 생김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수준도 달라요. 문화 수준도 달라요. 생활 수준도 달라요. 타고 온 차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연봉 따진 거 봤어요? 직업 따진 거 봤어요? 학벌 따진 거 봤어요? 그냥 가족은 가족이에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서로 아우르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맞춰주고 서로 도와주고 한 형제의 일을 느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유명한 교회 바라지 않고,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대단한 교회 바라지 않고,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교회에 오면 힘이 돼. 교회에 오면 내가 용기를 얻고 가. 교회에 오면 사장님이 나를 차 사준다. 교회에 오면 기사가 나에게, 우리 회장님이 기사 나를 밥 사준다. 여러분, 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속에 여러분,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작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우리 두 손 들고 하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며, 아는 사람만 노래 한번 불러.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1절만 불러. 1절만.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뿜어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친절해주고 작은 거지만 서로 나누고,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고, 어려울 때 서로 나누면 그 기쁨이 작아지는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9장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자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믿을까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비라는 여자를 보면 무엇을 믿을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름도 참 예뻐요.
이름 뜻을 보면 아름답고 유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마치 이름처럼 그의 신앙이 아름답고 그의 삶이 감동을 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마디로 딱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믿음 좋은 여인, 믿음 좋다고 별명을 가졌던 여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은 아무나 붙여주지 않지요. 웬만큼 믿음 좋은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자는 가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부란 말은 천한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율법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업신여기면 너희에게 큰 벌이 임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다비다라는 여자를 누구는 도와줄 여인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여인이고 관심을 받아야 될 여인이고 사랑을 받아야 될 여인인데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여인의 간증이 딱 소개되고 있네요. 좋은 대학 나온 여인이 아닙니다. 훌륭한 집안의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감히 간증을 하고 있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으니 오늘 여기서 내가 제2회, 제3회, 제5회 그런 다비다 같은 여인,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스무리라도 여러분 꽃밭에 있으면 그 꽃 향기가 내 묻고도고 어디 가면은 어디 갔다 왔느냐고 꽃 향기가 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향취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성질이 뭐예요? 빛의 특징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빛은 말한 거 봤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햇빛이 강하면 우리는 도저히 옷을 벗을 수밖에 없고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늘에 들어가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에어컨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촛불을 켜보고 호롱불을 켜봤던 시절이 있는데 이 호롱불이라는 것은요, 초라는 것은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몸을 녹여서 그냥 밝혀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여러분 훌륭한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말 없이 누구인가에게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과 가정과 모임과 시집에서 처갓집에서 믿지 않는 친구 동창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 없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하여 빛을 드러낼 때 그 빛이 착한 행실이라겠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친절하더라도 내가 조금 미소를 띄었더라도 내 주머니가 조금 비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나갈 때 거기는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비다의 여인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삶이 전도지가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전도지가 되고 생활이 예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삶을 통해서 간증을 했던 생활 속에서 간증을 나타냈던 다비다.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 사도가 급히 장례식장에 옵니다. 그 장례식장에 딱 왔더니 여러분 평상시 다비다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은혜를 입었던, 정말 다비다의 삶에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아낙네들이 이것도 다비다가 해줬어요, 이것도 다비다가 해줬어요, 이것도 다비다가 줬어요, 이것도 다비다가 줬어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 여인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죽어도 되는데 저 여자는 살아야 돼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정 속에 과연 몇 사람이라도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생활을 보고, 나의 어떤 생활과 여러분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꼭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나를 1년 알고 3년 알고 5년 10년 아니까 내가 믿지 않는 시집에 들어가서, 내가 믿지 않는 처갓집에 들어가서, 내가 믿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선배 후배와 함께, 여러분 모처럼 10년 20년에 만났던 동창들 앞에 어떤 동호회에서 교제를 해보니까 저 사람 우리하고 뭔가 달라, 저 사람 뭔가 말이 틀려, 뭔가 생활하는 게 달라. 정말 자기를 위해서 너무 인색하면서도 남한테 쓰고 베푸는 것을 아끼지를 않아. 정말 저 사람은 배울 점이 많아.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장관들보다 더 멋있는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할 도리만 잘한 거예요. 내 자리만 잘 지키고요, 내 형편과 처지에서 그냥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만 그냥 했더니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쑥 들어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 당신 닮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나누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뭔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모델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명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퍼펙트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관심 없어요. 성경 몇 독했느냐 관심 없어요. 1년에 교회 헌금 얼마냐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냐 관심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악한 짓을 하고, 자기는 못된 짓을 하고, 자기는 더럽게 인생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우리만큼은 깨끗하기로 원하고, 우리만큼은 거룩하기로 원하고, 우리만큼은 뭔가 다르기로 원하고, 우리만큼은 뭔가 자기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기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것은 말로도 예수를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작은 나눔과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배려와 나의 작은 친절과, 여러분 정말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요, 여러분 이빨 하얗게 내놓고 웃어주는 그 웃음의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감동하고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이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다비다는 살아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니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비다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과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장례식장이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요, 한숨이 감사로 바뀌고요, 여러분 정말 우울했던 그들이 환호성으로 바뀌는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다비다의 죽음이 그 동네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존경했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들의 기쁨과 믿음은 배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고, 다비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죽었다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1절, 42절 그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는 살았을 때에도 선행과 구제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끼치고 그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정말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더 많은 전도를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설교 듣는 여러분들,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제2의 다비다, 제3의 다비다가 누구일까 하고 주님은 불철주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양, 동굴에 피어있는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고 숲에 숨어있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 향기를 천리까지 보내서 그 볼들이 와서 자기에게 수종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꼭 말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행사에서 등등에서 어떤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희생과 나의 발예와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과 보리밥 한 그릇 사주면서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한 번, 세 번, 다섯 번, 몇 번, 1번, 3년, 5년 함께 교제해 보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성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삶이 전도지가 되고 생활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2부 예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진짜 막 가슴이 막 으글거리는 모습을 좀 들어주셔요. 그러면 여자 다비다에게 배울 점이 뭔가요? 요거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요파 교회의 중직으로 사도들의 사역을 도운 성도, 선행과 구제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 좋은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다가 살아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성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했던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한 성도, 주님, 성령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왕성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제2의 다비다, 제3의 다비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전도지가 되고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나도 당신 보니까 당신 다니는 그 왕성교회 다니고 싶다고,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가족,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동료들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작은 헌금이 모아져서 시골과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우체부 아저씨들, 여러분 택배 아저씨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파출소에서 후하신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흘러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고 참 잘했다, 너무 좋다, 이번 성탄절은 성공이다, 너를 보니 내가 웃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송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